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저희가 말씀에서 알게 되고 또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말씀에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3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일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올라가라고 하신 그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이렇게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는 주민이 있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다시 못마땅하게 그렇게 다가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려하신다면 이스라엘 입장을 생각해 주고 그들을 배려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미리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비우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면 이스라엘은 어쨌든 편합니다. 싸울 일이 없을 것이고 그들을 정탐해서 또 보고받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전쟁을 해요. 근데 2절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사자를 여호와의 천사를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낸다는 거죠. 보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신다는 건데 그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땅의 거민들은 쫓겨난 상태가 돼야 되죠.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자세히 안 본 사람들은 그래 지나가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좀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사자를 앞서 보내가지고 그 땅 거민을 쫓아내신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갔을 때는 그 땅의 거민 그대로 있지? 그럼 안 쫓아냈잖아.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2절의 내용은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헛소리 하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이 구절만이 아니고 성경은 뭐 전부가 뭔가 자꾸 오리무중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확 와닿고 알 수, 이것이구나.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를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결국 또 현실, 이스라엘이 접했던 그 현실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뭔가 안 맞다. 이런 의구심이 자꾸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시겠다고 하신 것은 가나안 거민을 추방하는 일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내 일이야. 그런데 실제 싸움은 이스라엘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두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이 참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겠는데, 그럼 어쨌든 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신다 하겠으면 쫓아내가지고 비어있는 땅에 이스라엘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왜 그 거민을 남겨놓은 가운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간을 번거롭게 하는 건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구나. 뭔가 하나하나 뭔가 확인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어떤 그 태도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신 것도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뭘까? 이스라엘로 뭘 가르치고 뭘 배우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실까? 그걸 우리가 알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거나 뭔가를 하나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은 오전 얘기한 대로 불행이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일하신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그런 복잡한 하나님 인도는 이제 싫다는 건 싫고 2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셔가지고 전사 보내가지고 그 땅 거민 다 쫓아낸 다음에 이스라엘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늘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알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 의도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편하면 좋습니다. 내가 편한 쪽으로 일해 주세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발성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결국 교회도 자꾸 이제 내 마음에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편하면 좋고 된다. 내가 편해야 된다. 이런 이기적인 발상이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신앙과 전혀 맞지 않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인도를 구할 때에도 기대하는 이게 뭔가 하면은 말은 당연하게 내게 좋은 대로, 내게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준 것이 있던가?
인간을 배려해 가면서 인간의 좋은 쪽으로, 인간이 해볼래 해가지고 좋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게 있던가? 없습니다. 눈 씻고 봐도 하는 그렇게 인도해 본 적이, 그걸 섬긴 적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인도하심을. 모세에게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이제 너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래? 모세 의사를 물은 게 아닙니다. 뭐 백성들을 모아놓고 투표해가지고 결정 짓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결정, 일방적인. 그것도요, 그 앞에 32장에서 송아지를 맞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뭔가 이스라엘이 뭐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뭔가 신앙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런 과정 통해서 이제 됐다, 이제 올라가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닙니다. 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를 받고 사람 죽어 나가고 이런 일을 다 겪은 다음 이제 올라가.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아직까지 들어갈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답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하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일방적이다. 인간 의도, 이 의사를 물은 적이 없다.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애굽으로 가고 이스라엘을 데려 나오는 모든 과정들에게도 모세 개인적 의견, 백성들 의견 참고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일방적인 결정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고 그런 다음에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이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편리를 봐주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 입장을 배려하지 아니한다.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 내 입장을 봐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당연한 거야. 이 생각이 살아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알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우리가 겪는 일들에서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건 은혜가 아니 이렇게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돈 주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돈 주었어, 난 넘어졌어,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은혜다 은혜 아니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을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되어진 일들, 이건 정말 대단한 안목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일하심을 알지를 못하면 그런 안목으로 우리를 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인생의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사건을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삶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이건 행복, 이건 불행해 그러면서 행복한 그런 길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기적인 발상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그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죠. 결국 신앙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만 있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되어진 일들,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일들, 그런 이치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속마음은 이제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일하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불평이 또 계속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붙잡고 다스리고 개입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아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이제 찾아가 봐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 신앙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게 되지를 못해요. 늘 내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모르죠.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험 있는 사건으로 집어넣으시는 것도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달콤한 사탕처럼 다가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에 쓴 것도 하나님 일하심 속에 되어져 있는. 그렇게 오면은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십시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되어질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가라 그래 놓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안 갈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목이 뻣뻣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가다가 보면은 그 목이 뻣뻣한 거, 불의하고 그 죄악된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이스라엘을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한 사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단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려는 그런 관심이지 않습니까? 나를 단장한다는 것이. 그런데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고 또 나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일에 관심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야, 너 예쁘다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하고 그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자신들을 진멸할까 염려해서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씀으로의 슬픔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게 우리네. 그렇게 알게 된 슬픔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여기 일각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지, 뭐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좀 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해왔던 그 행실을 보면은.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몸을 단장하지 않더라. 그 얘기를 가지고 야, 이스라엘이 사람 됐네, 믿음이 좋아졌네,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에는. 자, 그러면 또 뒤에 5절,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네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것도 뭐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면은 뭐 별것 아닌 내용인데 정신 차려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성경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은 자, 앞에 그 4절 내용이 이 5절 앞에 있어서 어렵단 말입니다. 4절 내용이. 만약에 4절이 5절 다음에 나온다면 어렵지가 않아요. 다시 잘 봐보세요. 4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몸을 단장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것이나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같은 말입니다. 몸을 단장할 때 장신구를 몸을 달잖아요. 화장도 하고 보석으로 치장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단장을 하는 게 이제 장신 붙이는 것인데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몸을 단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고 몸을 단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장신구 떼어냈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 뒤에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을 왜 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미 떼어냈는데 안 했는데. 그래서 이 4절을 5절 다음에 두면은 해석이 순탄히 잘 돼요. 하나님이 장신 떼어내라겠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장신구 떼어내고 단장을 안 했다. 슬퍼하면서. 그럼 매끈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말씀 순종했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몸을 단장하지 않았는데 장신구를 달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고 그 말씀 뒤에 다시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순서를 놓고 보면 도무지 연결이 안 된다. 난감해지는 거예요. 결국 무언가 하면 선, 실천, 후 말씀 이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실천이 먼저 있고 말씀이 뒤에 오고 그럼 이스라엘의 말씀 순종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행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왜 뒤에 또 장신을 떼내라는 말이 나오지? 연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가 그 단장 안 한 것을 이스라엘의 어떤 실력 수준 그렇게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의 실력이고 그들의 어떤 수준이라면은 애굽에서 인도되기까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으면서도 왜 불평을 하고 왜 원망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그 말은 지금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실력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각부터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거, 내 실력, 내 믿음 그런 것부터 싸그리 다 사라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보면서 이런 의문, 이런 어려움은 늘 부딪힐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다.
32장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쳤습니다. 이 송아지는 금으로 만들었죠. 그 금은 몸을 단장하는 장신구 재료입니다. 금으로 장신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것은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응을 받았다. 그 보응으로 인해서 뭔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히려 자기들이 보응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 슬픔으로 다가와졌다.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단장을 하지 않았던 이유라고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몸을 단장하지 않게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보응받아야 될 존재란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치신 것은 단지 너희들 송아지 만들어서 벌 받아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 준다, 뭐 치신다, 여기에는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복음받고 진멸당해야 될 존재였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돼. 이걸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치신 것도 은혜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관계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 슬픔이 나오고 장신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게 된 거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 은혜로 다가와지는 그런 일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 아닌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넘어지는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모든 게 은혜 안에 있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길을 이끌림 받고 있는 그런 현실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 인생,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어떤 그 기쁨과 자유감이라는 게 뭔가를 배우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늘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그 낙심, 어떤 실망, 또 짜증, 불평, 분노 이런 것들에 새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어려움이고 혼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신구 하지 마, 이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의 어떤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점령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너희를 가치 있게 하고 높이는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야. 그러니까 장신을 떼어낸다는 것은 날 위한 어떤 그 가치된 것을 떼어내는 것이죠. 그런 그 생각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를 돋보이게 하고 너희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날 위해서다. 그 사실이 예수 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속에 분명히 박혀져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날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상실되어 있으면 그 믿음은 정말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도를 따라서 가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결국은 믿음도 장신과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장신구. 이리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기독교의 신앙세계에도 장신구가 널려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전부 장신구에 속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뭐 구제 전도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치장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그 믿음, 기도, 내가 행하는 것들이 장신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나를 돋보이는 것들로 이용되면 안 되는 것인데, 주님만 높여지는 것들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은 나 이렇게 믿음이 있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결국은 모든 걸 자기를 돋보이는 장신구로 활용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것이죠. 뭔가 자꾸 믿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장신구를 몸에 걸치고 막 거울 보면서 내 좀 이쁘네 막 만족해 하고 이런 것처럼 뭔가 좀 남들 부지런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런 것들이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이 됐지 않을까 자화자찬하고 자기 믿음에 만족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결국 그런 존재가 하나님 함께 있을 때 진멸당할 존재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정말 중대한 문제를.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펼쳐진다는 건 우리의 죄가 펼쳐지는 것, 근데 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르시면 나는 진멸당해야 된다, 이런 문제 깜깜하죠. 그리고 화평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일대일 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진멸당할 존재,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노라 얘기하죠. 결국 모든 게 엉터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러한 시각에서 봤을 때에 이 32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뒤죽박죽 같았던 하나님 일하심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깔끔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32장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많은 걸 보시고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 모세가 화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을 했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송아지를 만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진멸이라는 거예요. 송아지 만들었어? 내가 할 진멸밖에 없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뜻을 돌이키고 화를 내리지를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막 변덕 부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진멸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얘기입니다. 공의. 근데 진멸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진멸이 아니고.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셔서 긍휼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긍휼의 그릇이란 것이에요. 모세가 3,000명을 죽인 것을 두고 보시는 것도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애굽의 우상 숭배와 같은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송아지를 만든 것,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몸만 애굽에 나왔을 뿐이지 마음은 애굽의 성향 그대로이다. 그걸 심판한 거죠.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3,000명 죽인 것은 홍해에서 죽임을 당한
애국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송아지를 맞는 이스라엘을. 애국과 똑같네. 그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와져야 되는 것은 지금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게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섬기니까 애굽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소위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것도 자기를 잘 단장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복받겠다. 이래간 발상.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맞는 것과 같은 것이고 애굽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들 하나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르신다면은 진멸받고 남을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들이 32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삼천을 죽인 사건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자, 근데 3,000명을 죽이고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로 갑니다. 가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가 될까 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사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속죄 좀 해달라 사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3,000명 죽여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순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송아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아시고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죄를 용서합니다. 산 위에서. 그 용서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용서 받았으니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게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어떤 죄 용서가 그냥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냥 그것밖에 아니에요. 죄 용서하는 전문가. 그리고 인간 죄 지을 때마다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용서받았네 아니면 돌아가고 그리고 끝. 이것만 계속 반복될 뿐이라는 얘기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냐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유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궁유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궁유를 아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궁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용서받은 자에게 필요한 거, 이게 뭐겠습니까? 자기 죄를 아는 거죠. 내 죄를 알아야 하나님 용서에서 궁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알아야. 자기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은 용서가 아니고 진멸이다. 근데 용서를 받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 궁유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너는 진멸 받아야 돼. 그래서 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모세가 3,000명 죽인 것도 그런 의도 가운데에서 나와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3,000명을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모세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도 보여주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 지은 사람의 노력이나 회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다. 그런 뜻이죠. 용서는 일방적이다. 죄 지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긍휼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이유예요. 이것이 32장에서 배울 수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이 32 뒤죽박죽이 아니고 긍휼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 의도 속에서 깨끗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 일하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그 복음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긍휼을 알고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은 그냥 평소대로 열심히 뭐 하면 된다? 죄 지으면 돼요. 그냥 평소대로 하는 대로 열심히 죄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놓치지 않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날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한 인생 날 위해서가 아니었구나. 좋든 싫든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내게 남기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었구나. 그렇게 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장신을 떼어내는 겁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구나. 그렇게 아는 게 장신을 떼어내는 거예요. 어떤 장신으로 걸친다 할지라도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 못 된다. 죄를 아니까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처럼 예수를 만나고 인생을 전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사도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도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러한 복음이 자꾸 뒤틀려지기 때문에 얘기한 대로 믿음을 자기를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수단으로 용도로 자꾸 이용해버리는 그런 현상만 자꾸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떤 오류 속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여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서울 분당에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제가 이 찬수 목사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이름 얘기했네. 이 양반이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제가 봤어요. 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장신구였다고 하면서 죄의 불씨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장신구 떼어내는 것을 죄의 불씨하는 것을 떼어내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죄의 불씨가 되는 걸 떼어내기 위해 스마트폰, 인터넷, 죄의 불씨를 다 끊으라 그런 거예요. 그 양반 끊은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안 하고 어떻게 못 살지를 없는데 저는 인터넷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지금은. 그걸 끊으라 하니까 대단한 말이다 생각이 되죠. 장신구 떼어내는 걸 죄의 불씨가 되는 것을 끊는 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장신구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위해 있는 모든 장신구를 또 떼어내라고 하죠. 이 양반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장신구를 떼어내겠다고 해서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날 위한 장신구를 못 떼어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떼어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인간이 자기를 위한 모든 걸 무슨 재주로 떼어내냐 그 말입니다. 우린 그런 실자가 못 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이 반지 빼고 팔찌 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날 위해 사는 인간 본성을 이기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 가능해요. 날 이기는 것이. 내가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이겨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능력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인간 중에.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을 열심히 걸치고 열심히 잘하고 과시하며 살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살아가되 성에 펼칠 때마다 이게 송아지구나. 내가 송아지 만든 이상 다르지 않구나. 이걸 아시라는 것이고 이게 애굽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난 누구냐? 진멸 존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자기를 봐주셔야 돼요. 진멸의 존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응받아야 되고 진멸 받을 자로 십자가에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진멸 받을 자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난 열심히 죄 짓고 살았을 뿐인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 거.
거기에서 멈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난 궁유력이 받았습니다. 거기 멈추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궁유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로마서 11장 3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을 베푸시는데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막 순종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긍휼 베푼다. 그게 뭔가 맞을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셔가지고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그런 백성들이 드러나게 만드셔가지고 긍휼을 베푼다. 의도가 뭐겠습니까? 진멸받아 마땅한 죄 가운데에서 베풀어진 긍휼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 긍휼을 아는, 그게 내 백성이다. 그 뜻입니다. 긍휼을 아는 게 내 백성이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니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은 죄인의 몫이에요.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는 긍휼에 멈추시는 것이고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생명이 속해 있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걸 누리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면 결국 우리에게 내게 자랑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늘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날 위해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죄를 보는 것이고 이게 내가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늘 그 가운데에서 죽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만 높이고 자랑이 되는 거죠. 이게 장신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떼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떼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죄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관심들은 주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이걸 늘 마음에 두시면서 내가 일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신자가 아니고 주께서 내게 일하신다. 이걸 나타낼 증거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걸 아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면 부지런히 드러내시면 된다는 이게 여러분 가운데 박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해서 살아가는 줄로 알았는데 주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였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린 그저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일방적인 용서 가운데에서 긍휼이 베풀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 사실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